파우스트가 말년에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노력한 결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이러한 결과는 한 학기를 마친 학생이 자신의 태만을 정당화하려고 이 말을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명제는 결과로서는 참되지만 전제로서는 자기 기만이다. 이것은 인식이란 그것을 획득하는 존재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오직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뒤따르는 자만이 오직 은혜로만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 그는 나를 따르라는 부름 그 자체를 은혜로 인식하며 은혜를 이러한 부름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통해 제자가 되지 않으려는 자는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자다. 그러나 루터 자신도 은혜를 이처럼 완전히 왜곡할 위험에 매우 근접하지 않았던가? 용감하게 죄를 지으라. 그러나 이보다 더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즐거워하라고 루터가 말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던가?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 그대가 한때는 죄인이었지만 이 죄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대가 수도사이든 세상 사람이든 그대가 경건하기를 원하든 악하기를 원하든 그대는 세상 어디로도 도망가지 못하며 그대는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용감하게 죄를 지으라. 물론 이미 일어난 은혜를 바라보면서 죄를 지으라는 말이다. 이 말은 값싼 은혜의 노골적인 선포요, 죄에 대한 면죄부요, 제자직의 폐기인가? 이 말은 은혜를 바라보면서 제멋대로 죄를 지으라는 모독적인 요구인가? 하나님이 선사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악마적으로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 있는가? 가톨릭의 교리 문답서가 여기서 성령을 거슬리는 죄를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가? 여기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결과와 전제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루터의 명제를 은혜의 신학의 전제로 삼는다면 이를 통해 값싼 은혜를 불러들인 셈이 된다. 하지만 만약 루터의 명제를 시작으로 이해하지 않고 전적으로, 마지막으로, 결과로, 마무리 돌멩이로, 최후의 말로 이해한다면 그 명제는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 만약 그것을 전제로 이해한다면 대담하게 죄를 지으라는 말은 윤리적 원리가 된다. 실로 대담하게 죄를 지으라는 원리는 은혜의 원리와 일치하게 된다. 이것은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루터의 명제는 정반대로 왜곡되고 만다. 대담하게 죄를 지으라는 루터의 명제는 오직 제자의 길을 가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죄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정보와 권면임이 분명하다. 대담하게 죄를 지으라는 루터의 말은 불순종하는 자신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나 죄인이다. 이 복음은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한다. 용감하게 죄를 고백하라. 도망치려고 하지 마라. 하지만 이보다 더 대담하게 믿으라. 그대는 죄인이다. 그대는 지금도 죄인이다. 지금의 그대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실로 매일 죄인이 되어라. 이 점에서 용감해져라. 하지만 이 말은 바로 날마다 마음으로 죄를 물리치는 사람에게,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날마다 거부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일상적인 불성실과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이 아닌가? 이러한 위로를 통해 다시금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깨달은 사람밖에 누가 신앙의 위기가 없이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이처럼 만약 루터의 명제가 결과로 이해된다면 그것은 값비싼 은혜가 된다. 오직 값비싼 은혜만이 은혜다. 은혜를 원리로 이해하는 것, 대담하게 죄를 지으라는 명제를 원리로 이해하는 것, 곧 값싼 은혜는 결국 새로운 율법에 불과하다. 이것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해방을 가져오지도 못한다.
은혜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 대담하게 죄를 지으라는 명제를 시련 속에서 주어지는 위로와 제자직으로의 부름으로 이해하는 것, 오직 실제로 죄를 용서하고 죄인을 해방하는 순수한 은혜만이 값비싼 은혜다. 우리는 까마귀처럼 값싼 은혜라는 시체의 주변에 모여들었고, 거기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직을 말살하는 독을 빨아들였다. 순수한 은혜에 대한 가르침은 실로 지나칠 정도로 숭배를 받기에 이르렀으며, 은혜에 대한 순수한 가르침은 하나님 자신과 은혜 자체가 되고 말았다. 어디서나 루터의 말들이 인용되지만 진리는 자기 기만으로 왜곡되고 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칭의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로써 교회도 분명히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따라서 루터의 유산은 사람들이 은혜를 가급적 값싸게 만들었다는 사실 안에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루터답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은혜를 위해 율법주의자들, 개혁교인들 혹은 광신자들에게 예수의 제자직을 넘겨주고 말았다. 사람들은 세상을 의롭다고 인정하였으며 제자직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을 이단으로 만들고 말았다. 한 민족이 그리스도교적인 민족이 되었으며 루터다운 민족이 되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제자직을 희생시키고 말았다. 너무 값싼 가격으로 말이다. 값싼 은혜가 결국 승리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값싼 은혜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무자비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오늘날 조직화된 교회의 붕괴와 더불어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바로 대단히 값싸게 얻은 은혜의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인가? 사람들은 말씀과 성례전을 값싸게 제공하였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세례를 주고 견진 성사를 베풀었으며 모든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비방자들과 불신자들에게 성스러운 것을 주었으며 은혜의 폭포수를 끊임없이 부어 주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부름은 듣기 어려웠다.